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눔을 통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나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실 때는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그 나눔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해 주시기도 하고 곱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한 축복의 그 가장 확실한 성경적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인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인간적인 법칙에서는요, 내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요, 그만큼 준 만큼 내 것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면요, 내 것을 나눔으로 인해 그것을 받은 이도 잘 살게 되지만 그것을 나눈 우리도 함께 잘 살게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 우리의 것을 더해 주시고 또한 곱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나눔을 통해 더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곳에 모여있는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의 수를 다 더했을 때 대략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살짝 멘붕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서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말씀 사건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 처형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심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육적으로도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을 다녀오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였고요, 심적으로도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나온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밥 먹을 때가 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저 많은 군중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냥 딱 봐도 200데나리온,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면 얼만큼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200데나리온이면요 어떤 성인 남자가 200일을 나가서, 요즘 뭐 최저 시급이 10,000원에 거의 육박하는데 하루 8시간 일해서 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하루에 8만 원씩 200일이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 되는 것.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만한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기는 제자들이나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이나 누가 하나 제가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상황이나 처지가 어떤지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피곤하고 돈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나눔의 도구가 되라고 하실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부족한데,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과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때 나에게 그러한 감동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다른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다른 시간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시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영적인 의도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요, 너희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을 다 먹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무언가의 생산자, 축복을 나누라고 하시면 축복의 생산자,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면 은혜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통로일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 축복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힘들고 피곤하죠. 마음적으로 어지럽죠.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대략 어른 남자만 5,000명이고 나머지 숫자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데, 그러면 200데나리온쯤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이런 돈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멘붕이 왔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했냐면요, 35절 36절 말씀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이제 밥때가 됐고 사실은 자기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보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알아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좀 쉽시다, 우리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해야 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야 할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의도가 있으셨냐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이 무리와 달리 믿음이 있지 않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은 이 직전에 뭐 하다 왔죠? 전도하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요, 귀신도 쫓았고요, 병도 고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 딴 거 하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다가 느끼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심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에게는 지금 이 무리와 달리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봐라. 그러면 배고픈 수많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라고 하시는 그 나눔의 명령을 주실 때는요, 어떤 이 나눔의 명령은요,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죠.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떨어진 그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르고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눔의 말씀, 나눔의 명령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상황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쉽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사람들 다 보내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다르죠.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무언가 헌신의 불쏘시개 같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이 한 작은 소년이죠. 사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효과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것보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 게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 못 하실까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빈손으로도 5,000명이 아니라 뭐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한 소년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당시 이 아이가 들고 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도시락은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가난한 서민들이 뭐 주로 먹던 아주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싸왔을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그 도시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락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내미는 그 작은 손을 보면서 그냥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내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야 됐다. 어떻게 네 것을 내가 뺏겠니? 네 것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니? 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없으면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없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도 이 작은 도시락은 얼마나 귀한 걸까요?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그럼에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아이의 정성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헌신은요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헌신이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받으신 것. 만약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고 적게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헌신이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눔이 세상이 말하는 나눔과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나눔은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요, 주는 쪽에서는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받는 쪽에서는 뭔가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눔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잖아요. 헌신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눔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헌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린 적은 것 꼭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린 작은 것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사실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안 드려도 된단 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으셔도 만나 내린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축복의 씨앗처럼 헌신의 불쏘시개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드린 우리를 통해, 드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오늘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쪽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나님 은총의 터치로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을 해서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나누어 주고 다 나누어 줬어요.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자기 손에 남겨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후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바구니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적어도 12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 이상은요, 이 소년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 소년은 정말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시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어떤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누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요, 이 경험은요, 이 느낌은요,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도시락을 드린 소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분명히 자기가 드린 도시락인 것을 이 소년이 알아요. 근데 이걸로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누려요. 다 배불러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되게 풍족하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기쁨은, 이 감격은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소년이 5병이의 도시락을 혼자 다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혼자는 배불렀겠죠. 자기는 배고프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누리지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거고요, 돌아가는 길에 양손 무겁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축복도 누리지 못했겠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극복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너는 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세운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앞에 설만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내가 너를 그 자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니 네가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감당합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실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가, 내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내가 무언가를 나눠야 되는 자리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굉장히 공평치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건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건 역시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였는데,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요, 듣고 확신한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맥주감사주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절기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쁨, 특별한 감사,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절기를 준비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남은 하반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하반기의 삶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지금 상황은 헌신할 만한 형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작은 소년처럼, 이 어린 소년처럼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들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든 거, 우리 어려운 거, 우리 아픈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 과정,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눔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삶의 역할들, 그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오늘 그가 놀라우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가사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